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구를 달구던 뜨겁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비가 내림으로 시원해졌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하늘의 단비가 내려서 세상을 향하여 달고 내려고 했던 것들이 식혀지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앙망하며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쉼없는 날갯짓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과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14절까지만 읽습니다. 14절까지.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성읍이라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보면은 보화가 엄청 쏟아질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화를 너무 많이 드리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볼 것인데요. 완전한 반전이지요. 완전한 반전. 58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식과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그 입에 주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 언약이 주어져 있고, 오늘은 이제 시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래 시온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모든 나간 자들이 다 돌아오는, 자녀들까지도 다 돌아오는,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바로 적용할 수도 있죠. 우리 삶으로 이런 일들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문자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또 드러나게 되겠지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 문자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부와 영광이 이제 주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면서 저는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될까요? 재물입니다. 재물 떨어지면 사람들은 기가 탁 꺾이는 거죠. 재물. 왜 그렇게 재물이 중요할까요?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죠. 재물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 의미를 살펴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었지요. 이방 나라들은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그걸 재물로 보는 거예요. 재물로. 재물이 떨어져 버리면은 딱 기가 꺾이죠. 뭐 목사는 안 그럴까요? 목사도 요즘에는 통장의 잔고가 제로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향하여서 입금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한번 경험하는 거죠. 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 아무리 호기 있게 큰 소리 쳐도 재물 떨어지면은 그 날개 꺾인 새와 같습니다. 재물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움직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다 뭉뚱거려서 재물이라고 얘기해요. 재물. 그러니까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의 재물이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되어지는 거잖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사서 나의 유익을 챙기는 어떤 것으로 쓰여지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지 그 자체가 힘있고 능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공급되어지는데 그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재물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하나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리고 9절을 보면은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다시스, 딱 생각나지요? 다시스는 딱 뜻을 살펴봤더니 은금, 금을 재련하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금을 재련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스에서 오는 그 배가 은금을 싣고 오는 것입니다.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지를 이걸 읽으면서 제가 다시 깨달았다니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재련돼야 되니까. 신기하죠. 그러면서 우연이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장마가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 앞에 지금 다 깨놨잖아요. 잘못하면 지하로 물 들어가게 생겼고 안에 있는 차가 지금 15일, 14일, 오늘 딱 2주네요. 14일 동안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그 주위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답답한 거죠. 시에서 해주기로 해가지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거 해줄 거예요. 배짱 님이듯이. 언제쯤 해줄 거예요? 몰라요. 업자한테 맡겠어요. 업자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안 알려줘요. 야, 이거 내가 해버리고 말 걸 혼자 그냥. 그거 옆에 지나간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그 좀 돈을 좀 아끼려고 기다리다가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제 아침에 생각하면서 이것도 또한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뜻이 있겠다. 괜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내가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나의 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하여 자꾸 이걸 빨리 안 해주는 그 공무원만 마음으로 그냥 미워하고 딱 느낌이 그래요. 지금 일부러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뭐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어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보니까 단순히 나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그거 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다 깨놓고 비 오면 물 들어가고 차 사용 못 하는데 그거 빨리 형편 다 하니까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묵상해 봐야 되거든요. 내려놓고. 그래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무조건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내려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죠.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좀 내려놓으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가 거기서 터져 나오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시온의 영광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들의 현실은. 돌아오면 끝입니까? 돌아와서 이들이 뭐 합니까? 그거할 집도 없고, 오늘 또 말씀하시죠. 그 이방의 그 민족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성벽을 건축할 거예요. 오늘 이제 느헤미야 이제 볼 거예요. 에스라 끝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5년에 고레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벽을 건축한다니까요. 그 이사야서 예언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경을 배웠고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의 왕을 동원해 가지고 너희들의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졌던 사실들이고요. 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뭘 가지고 와서 할까요? 재물입니다. 전부 그것들 가지고 와서 일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총하라고 하는 이 재물에 대해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이사야서를 하면서 제가 그 뜻을 살폈어요. 그때 얼마나 저한테 기쁨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서 45장 찾으세요. 45장 3절.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의 이 금은 보화 이 모든 것들이 탁 합치면 재물이에요.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뭐라 그럽니까? 재물을 주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어서. 끝났잖아요, 이제. 그리고 신명기 8장 너희 주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그 만나로 인하여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오직 생명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나를 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잖아요. 재물을 준 것은 이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재물을 줬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재물만이잖아요. 그냥 재물만. 그냥 율법만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지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 삶, 열심,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똑같잖아요. 이것과. 그냥 목적 자체가 재물에 있는 것이죠. 재물을 준 것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제 딱 끌어당겨 보면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게임 끝이라니까요. 이 사실만 알게 되면은. 재물은 뭐예요? 재물.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또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물은 뭐예요? 맘모나스. 주님도 그 성전에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의 신 맘몬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해 본다고요. 이 맘모나스, 이것이 곧 맘몬입니다. 이것이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이에요, 이 재물은. 그래서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냈습니까?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상. 다른 얘기로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로 나눠버리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 뒷분이. 이거 이해가 돼야지만이 그 둘과 하나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일치가 일어나는데요. 전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것을 조금 더 늘 들었던 얘기지만은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요. 똑같잖아요, 원리가. 성막을 괜히 줍니까? 성전을 괜히 주냐고요. 주님도 말씀하시죠. 성전을 홀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몸을 홀라 이러는 거잖아요.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약속을 성취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보이는 것에 갇혀서 이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싹 사라질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 재물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전도서인가? 너희들에게 준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은 너희들에게 기쁨으로 주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라고 준 거다. 이런 거예요, 그게. 그런데 기쁨으로 주는 것을 우리가 배척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줬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그러면 그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사실들을. 하나님의 인식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재물, 돈 그냥 좋아하고 말아버린다니까요, 그거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줬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불의한 자들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권사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도 뜻이 깊지요. 재물이 그거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물. 재물도 단어를 달리 쓰지요. 아의 재물이 있고 어의 재물이 있잖아요. 그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떤 짐승들이잖아요. 그 재물은 제사 때 드리는 재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재물은 물질이 물질. 이 불의한 자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뭡니까?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불의한 자가. 우리가 불의한 자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로 친구를 삼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대신하여 재물 되는 거예요. 재물. 이건 좀 깊어지는 얘기라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합시다. 재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깨닫도록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그거 하나에 만족해버리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이사야서 60장 주어지는 이 말씀도 같은 뜻이에요. 모든 보화들이 다 시온으로 오잖아요. 이건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돌아왔으나 이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70년 동안 황폐해졌으니까.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 물론 바벨론 삶도 어렵고 돌아왔으나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겠지만은 그 성벽을 쌓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합니까?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벽을 짓다가 또 중단되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딱 그런 거예요. 마지막 완성의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지금 성벽을 쌓고 있고, 또 쌓아놓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헐고, 얼마나 조롱 섞인 얘기합니까? 야, 네가 쌓는 그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성이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오늘 또 시온의 장래에 있을 영광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 다 해주겠다고 하는. 제가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해 보면서 풀어내면은 이 속에 보화가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냥 다시스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봐도 그 뜻을 살펴보니까, 와, 금을 재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금 재련하는 과정 중에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회개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오늘 또 재물을 모아서 그것으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그 재물은 또 어떤 것인가 라고 살펴봤더니, 그 재물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걸 주신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자체를 섬겨버리는 삶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네 눈을 떠라. 사도 바울처럼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곳으로 가지 말아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냥 재물만을 탐하는 것으로, 재물 주어지게 되면은 이건 복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어지지 않으면은 주어줘야라고 생각해 버리는 이런 것에서 속히 빠져나오라. 이런 걸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새벽이 그래서 좋다고요, 싫다고요? 좋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니까. 삶은 힘들어요. 빨리빨리 안 고쳐줘요. 그 꼴보기 이렇게 그거 다 깨놨는데, 장마 온다는데.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전부 생각을 모으니까 그 사람 왜 빨리빨리 안 해주는가? 그리고 원수처럼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다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재물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상관없고, 오면은 맛있는 거 먹으니까 천국이니까 좋고, 그렇게 재물을 볼 수 있어야지. 재물만은 탐하는 곳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 직장 생활이 힘들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뭘 얻습니까? 재물 얻잖아요. 돈, 마모나스,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그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알지도 못하고 재물 떨어지니까 와, 돈 벼락 맞았다. 그 벼락 맞아 죽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다 하게 되면, 오, 그렇구나. 내가 주니까 너 기뻐하네? 의미를 알고 여러분 좋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언제 의미가 깊게 깨달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이 주어질 때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좋게, 좋은 뜻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나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나의 영광으로 그걸 착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주실 때 작은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큰 것을 줄지라도 그것을 창고짓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재물인 것을 알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